성경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6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는 우리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귀한 사명을 감당할 일꾼들을 세우는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선 10분의 원로 장로님, 한 분의 원로 장로님, 9분의 원로 권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또 10분의 신임 권사님들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숫자 상으로 따져보니 10 빼기 10 하니까 0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속담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훌륭한 선배 장로님 또 권사님들의 그 빈자리가 아무래도 아쉽고 또한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결같이 그 헌신의 자리를 지키셨고 또한 헌신하셨던, 봉사하셨던 그 자리는 분명 우리에게 여전히 허전하고 또한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든 자리가 채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큰 사역자들로 채워져 가는 그런 우리 신임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표현처럼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어지는 그런 우리 10분의 권사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를 늘 기도 속에 축복해 주시고 또한 곁에서 항상 응원해 주시는 우리 교회가 또한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 몇 가지 좀 당부 말씀을 또 다짐의 시간들을 좀 갖고자 하는데요. 우선은 권사라고 하는 직분, 뭐 하는 사람이에요? 권사. 사실은 성경에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집사도 있고 이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 또 뭐 이게 디모데서에 보게 되어지면 또 뭐 집사로 시험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요. 또 목사를 뜻하는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도 있고 뭐 교사도 있고 한데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성경에는 사실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권사라는 직분의 시작은 사실은 감리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세기에 영국의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라는 인물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를 통하여서 이제 감리교가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영국 전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운동을 막 주도해 나갔단 말이에요. 18세기는 이 영국에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18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영적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도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한 부흥운동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거죠. 그죠? 영적으로 막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에서 설교자들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전에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한 80년 전, 80년대 그 이전만 하더라도 이 전남권에서 목사 안수 받았던 그런 목사님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전도사님들이 이제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 시대는 더 하겠죠. 목사님들이 사실은 숫자가 태반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교회들마다
교회에 설교해 줄 수 있는 분들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 수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웨슬리는 로마서 12장 8절에 나오는 은사들이 쫙 나오거든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쭉 그런 은사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권위하는 자라고 하는 구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권위, 권하고 위로하는. 이 구절에 근거하여서 이것을 적용할 목적으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이제 만든 거예요. 권사란 권위하는 자입니다. 그 출발점의 의미에서 보자면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임명된, 주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을 직분자로 이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 가보시면은 40대 남자분들이 권사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출발점부터가 남자들에게 권사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에서 이렇게 임명되어진 권사들을 일정 기간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훈련을 시켜서 설교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목사가 모든 교회 다 참석해서 설교할 수 없으니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권사를 세우고 이들을 훈련시켜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들로 하여금 초신자들의 신앙을 지도할 수 있는 역할까지 맡겨가지고 수적으로 부족한 목회자들의 역할을 대신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이 권사라고 하는 직분의 처음 시발점, 시작을 보게 되어지면은 거의 그 수준은 거의 전도사급이에요. 그죠? 그죠? 그것이 이제 영국으로 넘어갔다가 영국의 감리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이 권사라고 하는 직분도 따라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선교 초기에 감리교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졌겠죠. 그죠? 이 권사라는 직분은 감리교에서 시작했으니까. 그 감리교회에서 견습 혹은 권도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견습 혹은 권도사. 선교 초창기에 교역자가 절실하다 보니까 평신도 사역자들을 이제 육성해 낸 거예요. 똑같은 취지겠죠, 그죠? 그래서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4년의 전도사 과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전도사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도 만들고, 이 전도사 과정 외에 2년짜리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2년의 견습 과정을 두어서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을 이제 권사로 이제 양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초창기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교회 사역에서 거의 목사와 목회자의 사역에 버금갈 정도의 전문적이고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임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죠? 교회 목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이 권사도 거의 그 정도 수준 레벨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 교회가 감리교에서 시작되어진 이 권사 제도를 이제 장로교에서도 받아들이고, 순복음도 받아들이고, 모든 교단들이 지금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라는 직분은 한국 개신교에서는 모든 교단들이 다 지금 가지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서 처음에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초창기 감리교의 막중한 직분의 무게감은 점점 이제 희석되어져 버린 거예요. 전문적인 훈련을 안 받더라도, 그죠? 교회 신앙생활 좀 오래 하셨으면은 권사 세우기도 한단 말이에요. 비록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처음 시작되어졌던 그때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비중이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목사는 아무나 합니까? 그냥 아무나 목사 세울 수 있는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권사라는 직분도 아무나 하는 직분은 분명히 아닌 거예요. 우리 총회의 헌법에 따르면은 교회 정치 제6장 36조에 보면은 이 권사의 직무와 자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권사의 직무입니다. 권사가 뭐 하는 사람인가?
교인을 신방하며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권면하며 전도에 힘쓰며 재직회 회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권사가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권사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에서 나와 있듯이 권위하는 자예요. 권면하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막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그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 또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고난당하여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사람, 그리고 뭐 전도에 힘쓰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권사입니다. 그리고 이 권사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집사로서 10년 이상 심우한 남자와 여자로서 신앙이 돈독하고 교우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진실하며 하여 생활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세우지도 않잖아요, 이거죠. 우리 교회도 권사를 세울 때 딱 나름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50세 이상, 원래 헌법에는 4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한 어느 정도 이제 신앙 연륜이 되어야 어느 정도 이제 14, 10년 이상 또 경험도 있을 수 있으니까 50세로 당에서는 오래전부터 결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14, 10년 이상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시는 분들, 신앙이 돈독하고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이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던데, 권사는 천사다. 일리 있는 말 같습니다. 집사로서 성실하게 10년 이상을 봉사했고 신앙이 돈독하고 또 교인들에게 존경받고 또 교회 밖에서 자신의 삶에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 사실 저도 이렇지를 못하거든요.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사모에게 당신도 권사 줄까? 사모들은 쭉 다 깨어나도 이제 권사를 못해요. 왜? 집사 10년 이상 경력이 안 되니까요. 한 교회에서 꾸준하게 집사로서 10년 동안 쭉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또 존경한다. 또 밖에 나가서 덕을 세우고 모범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 말 그대로 진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여기 헌법이 규정한 대로 한다고 한다면 천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권사들이 교회에 몇이라도 있다면 그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일 거예요. 이거죠.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찬양 불렀습니다만 진정한 예배와 사랑이,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권사라는 직분은 따라합시다. 권사는 천사와 같다. 이제 우리 권사님들, 기존의 권사님들, 또 새롭게 임직하신 10분의 권사님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사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천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천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선한 천사지요. 그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름받고 보냄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천사인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천사이겠죠. 그러나 또 하나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천사입니다. 사탄이겠죠. 사탄도 본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어진 그런 천사였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있어가지고 저 천상에서 쫓겨난 천사가 바로 사탄 아닙니까? 그가 하는 일이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어 넘어뜨리고 혼란에 빠뜨리는 존재가 바로 사탄,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늘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여 그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천사의 교만을 더하면 사탄이 되고요. 천사의 겸손을 더하면 선한 천사가 되는 겁니다.
천사의 사랑을 빼버리면 사탄이 되어지고요. 그 천사에다가 사랑을 집어넣게 되어지면은 선한 천사가 되는 법입니다. 천사의 순종을 빼면요, 순종을 빼버리면 사탄이 됩니다. 그러나 그 천사의 순종을 더하면 선한 천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권사라는 직분도 교회의 천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천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거든요. 어디 뭐 권사만 그렇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복된 직분입니까? 주의 종으로서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면 정말 성스럽고 복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칭찬받을 만한 그런 직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목사가 타락하고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하고 자기 이름만 날리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세상의 손가락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엄청난 걸림돌이 되어지잖아요. 부디 바라기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또 새롭게 임직받은 우리 10분의 신임 권사님들, 여러분들은 이제 권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천사의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에요. 어떤 천사가 될 건지에 대한 그 고민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권사직분의 대상자로 통보받았을 때, 그리고 안수받기 직전까지 아마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이걸 해도 되냐? 어떤 분들은 나는 못합니다 하고 뒷걸음 드신 분도 있고요. 정말 내가 이 직분에 합당한가? 나는 부족해서 이 직분 감당할 수 없노라고 하는 그런 고뇌와 갈등을 날마다 하셨을 거예요. 안수받는 그날까지요. 그러나 이제 안수받고 거룩한 직분자가 된 이상 이제 그런 고민 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옷을 입었으니까요. 지금부터 하셔야 할 고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악한 천사가 나는 되지 않겠노라 결단하고 거룩한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안수받기 직전까지는 날마다 고민해요. 내가 이거 해도 되나? 나는 부족한데? 나는 이 직분에 합당하지 않는데? 하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분들이 딱 권사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 고민이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죠. 왜? 됐으니까 이제. 고민을 안 해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좋은 천사가 될 건지 사탄같이 악한 사악한 천사가 될 건지 그때부터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하셔야 되는데 고민을 다 내려놓아 버리면 어떡해요, 그죠? 나는 교회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모범이 되는 천사가 되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목회자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지고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천사가 되지 않겠노라. 그래서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양들을 돌보고 목양하는 목자로서 주님 마음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안 돼요.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아직 모질한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부끄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더 엎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하지는 않습니다. 악한 천사가 아닌 선한 천사가 되기 위하여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내세우며 자랑하지 않고 언제나 겸손과 온유함으로 성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허리를 숙이십시오.
종은 허리를 꼿꼿하게 드는 자가 아니라 주인 앞에 허리를 숙이는 자입니다. 숙일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거룩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이 여기 잘 나와 있잖아요.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천사가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여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권사 교육을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친절하십시오. 집사일 때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해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권사라는 직분은 누군가를 잡아당기는 이끌어가는 존재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와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권사라는 직분은 이제 누군가가 낙심하여 있고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여 이끌어내는 존재가 권사이거든요. 견인하는 직분입니다. 이런 직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모든 교인들에게 항상 친절한 권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권사 교육 받을 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부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새로운 교인들 오면 가장 먼저 달려가십시오. 권사가 목사님, 저 누구예요? 라는 말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새 교인이 왔는데 1년이 지났는데 저 사람 누구예요? 저 사람 이름이 뭐예요? 부끄러움인 거예요. 친절하셔야죠. 가장 먼저 새로운 교인이 보이면 달려가서 환영해주고. 그래서 숙제 내어준 것이 있죠, 그죠? 우리 새롭게 임직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건데 그 숙제가 뭐냐면은 오늘부터 집에 가셔가지고 교회 수첩 쫙 펴놓고 교인들 이름부터 외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교인들 이름부터 외우는 것. 그리고 구역 쭉 면담 보게 되어지면은 그 집에 자녀들이 누군지 이름도 나와 있으니까. 그럼 공부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 다 아실 겁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죠?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게 바로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역의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10분의 권사님들 이름을 날마다 부르십시오. 아무개, 야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지 말고 당분간은 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내 입에 붙을 때까지. 저도 헷갈려요. 어떨 때 막 저도 모르게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이전에 교회에서 권사 임직되어졌는데 이 습관이잖아요, 그죠? 어느 습관? 이전에 계속 아무개 집사님 부르다가 이제 권사 되어졌는데 습관적으로 아무개 집사님 했다가 나 권사인데요. 성질 날만 하죠, 그죠? 나 이제 검사인데 맨날 부를 때마다 집사 하고 하니까. 여러분, 아무개 권사님 불러줄 때에 그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권사라고 하는 몸짓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이름을 늘 불러주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 주신다면 그분들이 아름다운 꽃의 향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함께 따라합시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교제하라. 성령님과 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권사라는 직분이 성경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유치했던 것이 권위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권면하고 위로하다라는 말씀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보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그게 권사하는 직무거든요. 자, 여기 권면하다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동사가 뭐냐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 이게 이제 권면하다, 이렇게 요청하다, 부르다, 옆으로 부르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우리 부르잖아요. 아버지 부르잖아요, 이거죠. 그죠? 내가 뭔가 필요할 때 엄마 부르잖아요, 이거죠. 그때 다가오는, 그래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내가 아플 때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존재. 그걸 권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라칼레오라고 하고, 권면하는 사람을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라칼레오 동사에서 파생되어진 또 다른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보혜사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우리말 한자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보혜사가 뭐야? 보호해주고 이렇게 뭐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한데,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위로와 권면하는 자, 내 옆에 다가와 주시는 분, 그게 성령님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권사의 직무가 교인들을 신방하며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것이 권사의 직분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권사란 직분은 성령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이세요. 또 과하게 이야기하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의 사역의 선생님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직분을 감당할 힘과 능력은 바로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완성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상담의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인격이 대단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격이라서 거기 가서 위로해 주고 품어주고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사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온갖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권사직분 잘 감당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상한 마음과 내 고통, 내 병든 영혼을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으로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상한 마음, 요동치는 내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위로로 가지고 가서 하시는 겁니다. 변화받지 못한 내 인격, 서툰 믿음으로 상처받은 사람들,
환난 가운데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면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첫 번째, 나의 서툰 믿음 때문에 상대가 더 상처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위로한다고 가셔가지고 오히려 막 불 끌러 가야 되는데 불만 지피고 오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왜요? 성령님이 만져주시지 못한 내 인격 갖고 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상대의 아픔과 혼란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려지고 내가 상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목사라는 직분이 이제 교인들 살피고 권사하는 직분을 또 같이 감당하는 것이 목사잖아요, 그죠? 양들이 아파할 때에 찾아가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고 돌아오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면 어떨 때는 내가 아파요.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 그 사람 만나서 막 상담하고 돌아오면요, 내 영혼이 정말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 내 힘으로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인격으로 한다고요? 아니에요. 이 일은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 앞에 가십시오 하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분입니다. 저도 가끔 시험에 빠지고 환난 가운데 있는 교인들 위로하고 건면하러 갈 때에, 신방하러 갈 때에 가끔씩은 같은 아픔을 겪었던 권사님들을 불러서 권사님 함께 갑시다 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사랑이 깊고 상담의 기술이 뛰어나 위로의 말에 능통하다 할지라도 같은 아픔과 같은 고통을 경험했던 분이 느끼는 공감과 위로의 말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그런 아픔을 먼저 겪었던 분들은 머리로서가 아니라 머리로만 알고 있는 저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위로하고 건면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왜? 이미 성령님을 통하여서 자기의 상처받고 아팠던 마음을 위로받은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분들의 권면은 달라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성령님의 어루만지시는 그 경험을 먼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힘과 내 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권사님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권사님들이 교회에 많으면요,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요, 은혜가 넘칩니다. 바라기는 이번에 세우신 우리 이 10분의 권사님들을 통하여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져가는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회 때, 내일부터 또 우리 또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만, 노회 때 가면은, 새로 이제 목사로 임직하시는 그 예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제 쫙 서서 축가를 불러줍니다. 근데 그 축가를 부를 때마다 눈물이 터져 나와요. 왠지 모르겠습니다. 축가해 줘야 할 자리인데 왠지 눈물이 납니다. 저 힘들고 무거운 십자가의 길, 이제 첫걸음을 디딛는 그 주의 종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어찌 보면 또한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인지를 알기에 축복해 줄 수가 있거든요. 바라기는 이제 권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우리 그 권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함께 눈물의 기도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분들을 악한 천사가 아닌 좋은 천사로 만들어내는 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좋은 점, 긍정적인 말로 용기 주시고요.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근사가 되어가지고 지적질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힘과 용기를 통해서 불어넣어 주실 때 그분들이 또 힘 얻어서 이 사명 잘 감당하여 나중에 산정교회의 역사의 길에 길이 기억되어지는 그런 권사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으로 안수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것인지 그분들이 권사 임직 받기 전까지 날마다 기도하며 눈물로 실험하였을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심을 통하여 권사의 직분의 옷을 입혀주셨사오니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들이 어떻게 성도를 찾아가 위로해야 할지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을 통하여 상처 입고 아파했던 이들이 회복되어지고 교회 안에 질투와 시기와 다툼보단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예배 시간 변경, 수요예배 시간이 오후 7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목포 내 제125차 정기노회 4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18일 화요일 오후 5시까지 본교에서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 오후 1시 정기도회 개회 예배를 위하여 찬양대 연습이 3층 찬양대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협력과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성가대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께서는 직장 관계에서 성가대가 많이 빕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노회 기간 식사 봉사를 위하여 여신대원들의 많은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이 여신도 이를 수련회 4월 20일 목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회원들께서는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회 구역연합예배, 이번 주 금요기도회 구역연합예배 특성은 10구역입니다. 권사의 교육, 4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 총 4주간을 걸쳐서 강사는 김자경 교수, 한신대 교수입니다. 권사님들께서는 필히 참석하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참석 가능합니다. 이번 주 청소 본사는 4, 5 여신도에서 해주시겠습니다. 1여신도 점심 식사 후 1여신도에 있어서 모인다고 합니다. 참석 바랍니다.